수요일날 창세기 강의 5주째입니다. 5주째 4장 첫 시간인데요. 4장은 인간 타락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뱀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죠. 타락하게 된 동기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첫째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영적 죽음에 이르겠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음을 맞게 됐고 또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사단의 죄성이 그들에게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4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타락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3장에서는 타락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고 4장에서는 그 타락의 열매, 죄성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4장 1절은 4장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성경의 그 최초의 동침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1절에요. 여기서 동침은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동침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4장부터 동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침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다, 즉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하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안다라는 것과 체험했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제 그 아담은 하와를 우리가 어떤 누구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과 직접 그와 많은 시간, 많은 날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또 나이에 대해서 고향이 어딘가 또 이런 정도 어떤 정보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내가 상대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제 2장 24절에서 보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한 몸을 이루었다.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나오죠. 이 명령의 시작이에요. 동침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하와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했다고 그랬죠. 임신을 함으로 가인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1절 후반부부터는 4장 전체를 이끄는, 그러니까 4장 1절 후반부터는 자세히 보면 이 4장 전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4장 1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장 3절에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4장에서는 하와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됐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3장에서 그 타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대와 생각이 그 사단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대와 생각이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믿게 된다.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와였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또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지금 뱀하고 그러니까 사단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요.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아주 주도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서 타락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여전히 하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요, 1절 보니까 하와는 가인을 낳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장 1절 후반절에서 이 4장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와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재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자는 하와는 겉으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인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근거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달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학자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자기 주장을 이렇게 그 말을 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자도 어떤 걸 근거하냐면은 이 3장 1절부터 타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와였다. 계속 3장 1절, 2절, 4절, 6절에서 계속 뱀을 통한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꼬심으로 왜 꼬셨는가? 하단 속에 교만을 주겠다는 거죠. 교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때린다는 거예요. 약점을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일리가 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하와에게 숨겨진 교만은 가인에게 넘어가고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그 학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아벨은 양은 치는 목동이요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라. 농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섬긴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가인은 농사지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2장 15절에 보면 처음 아담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면 땅을 경작하라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족장들의 직업이었고 이때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족장들의 직업이었고 농사를 짓는 직업은 가나안 사람들의 직업이었어요. 이때 당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이제 4장의 문제는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요. 4장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 또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농사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비교적인 것이 아니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3절에 세월이 지나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여기 첫 것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잖아요. 또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10의 1조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머리 되는 것을 드렸다는 것이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요. 아벨은요.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믿음 그대로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되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예배를 드린 절차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성경을 4장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5절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건 말씀하고 계셔. 그런데 단지 제물뿐만이 아니고 가인이 드린 그 제물 안 받으시는 것이 제물뿐만이 아니고 가인의 전 인격적, 이건 무엇입니까? 가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산 짐승을 드렸지 죽은 짐승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신약에 오면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시간 낭비, 예물 낭비 모두가 다 손해라는, 다 그냥 허비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하신다는 거죠. 영적 드릴 예배니라, 이 말은 삶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삶이 없는 제사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얼마나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잖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경건한 삶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이렇게 공식적인 그 예배만을 우리가 생각이 쉬우는데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전체에 우리 삶이 평상시 어디에 머물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양심이 캥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경건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단지 재물뿐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삶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 반찬에 들어가지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 있다는 거죠. 짠맛. 근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이렇게 막 밟아고 있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것이다. 죽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구원이 보장됐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교단은 그런 교단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요,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 나열하다가 이제 중반에 지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제사나 또 짜임새 있는 제사 방식,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짜있는 순서나 이런 것, 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예배가 순수가 그냥 뒤바뀌고 그냥 우리의 모습이 좀 초췌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나오냐? 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살인과 전쟁의 전조
분노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인 속에 교만, 분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와에서 나왔죠. 하와로부터 이제 차주자리 그 이거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노는요 어떤 상황에서 표출되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분노가. 우울증도 그래요. 사실 우울증도 무엇인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폭발하는 것이 분노예요. 가인은 가만히 보면 자신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과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은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인의 분노는 하와에게서 교만이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안타깝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벨보다도 가인을 먼저 찾아가세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아벨의 칭찬을 먼저 하셔야 될 텐데,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말이죠. 또 속 썩은 자식에게 부모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먼저 가듯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먼 타락으로 와갖고 그저 허랑망창이 다 이제 소비하고 들어왔어요. 소비했는데 자기를 종으로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간청해요. 그런데 그 참 진짜된 둘째 아들보다는 그 상황에서 막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가 대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본문 5절과 7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래. 아벨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가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가인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를 원하세요. 그래. 실제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벨보다 착한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가인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가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냐고 결국 그냥 들여나가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우를 돌본 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즉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동쪽으로 가서 그 놋 땅에 머물잖아요. 16절에 보면 이것은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이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멀리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서쪽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막 하잖아요. 더욱더 가까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데 가인은 동쪽으로 하나님을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속에 죄가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죄를 지었으면 두렵고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못된 놈은 계속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평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